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것이다. 내가 나를 모르면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하게 되는 겁니다. 한낱 짐승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왔다면 나는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호흡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만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호흡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올바른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 신학교 같은 데 가면 성경을 하나의 교과 과목으로 많은 그 교재 가운데 하나의 교재로밖에 사용을 안 해. 이걸 알면은 신학교를 못하게 되니까 누가 학생들이 있으려고 합니까? 안 하지.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자기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읽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상에 내려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셨고 또 본을 보여주셨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보세요. 그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던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불렀느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침례 요한에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 번 한 것이 아니. 두 번씩이나 그 말을 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와 봐라.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계신 곳을 가서 보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가서 시몬에게 가서 이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시몬이죠. 시몬 이름을 이제는 내가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라, 도리라,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불분명했어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증거로 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참모습을 보고 깨닫고 그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셔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또한 주님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 떠나시고 나면 앞으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전할 때에 믿게 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이 계속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달라. 보호해달라. 뭐 육신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달라.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예수님이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처음에는 주님이 승천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거의 한 400~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방 뭐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금방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런가 해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 헤매는 판인데 그 소문이 나면 자기들도 잡혀가서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는데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까지 기다린 사람은 약 120명밖에 안 된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따르던 여인 그래서 약 120명밖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남은 사람이 없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성됐다. 성경에 보면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혼이 소망의 닻을 올리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어디로?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의 닻,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랍니까? 산소망이라, 산소망. 이 산소망의 닻이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 그러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그것으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완성됐다. 미완성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완성된 그 성령 받아야 완성된 사람이라. 이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여기저기 전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그랬습니다. 이곳은 다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닌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흩어져 있던 누구냐? 여기 보면 타국인들, 타국인들. 이 타국인이란 말은 이방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국인이란 말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얘기죠. 천국 백성,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가리킬 때 사도 베드로는 타국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이거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어와 백성과 방백과 족속 전부 나눠져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타국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세상에서는 타국인이지요. 그 타국인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순례자,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 사는 거지. 이게 베드로가 지금 그 편지에서 그 얘기입니다. 본토나 갈라디아나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중해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이태리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잘 조명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받은 자들,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있던 자들, 이들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미리 아심 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장사 속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보내신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유튜브 방송을
우리 한국말로 전하면서도 뭐 다른 나라 사람이 듣겠습니까?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듣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케 하셨느냐. 그동안 여러분 주님이 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얼마나 변질됐는지,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자꾸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역사가 그걸 설명해 주고요. 성경 전체를 잘 상고하면, 자세히 읽으며 상고해 보면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뭐 교회사를 가르친다, 뭐 조직신학을 가르친다, 신학교,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볼코프나 아니면 매트윈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조직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성경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내가 포기해버린 거,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보면, 커리큘럼이 뭐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 교재가 하나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이게 그때는 그런 제도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이제 그런 말 하면은, 저거 이상하다. 저거 이단 사상이다. 별의별 소리 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신학교라는 것이 함정이란 말이야, 함정. 얼마나 무서운 것이. 왜 거기 나온 사람만이 또 목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선교사다 그래가지고 개신교에서 그 사람들만 인정하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뭐가 되는 줄 아니까. 또 거기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학박사 뒤집어 쓰고 나서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이나 긁어모으고 수탈하고 거짓거리 하는 게 현대잖아요. 그게 얼마나 성경적이냐 아니냐 한 것은 둘째야. 근데 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이 기준이 돼야 돼. 만약에 성경이 기준이 아니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건 똑같아. 세상의 문화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진화도 되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만은 언어나 모든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함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성경은 그랬잖아요. 새가 그물 치는데 그물 치는 걸 알면은 도망가지요. 거기 안 걸리지. 구덩인 줄 알면 누가 빠집니까? 안 빠지지.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귀담아 듣고 내가 허성설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찾아서 연구하는데 아무나 찾아합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심산 이곳에서 예배를 하면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남자를 6씩이나 갈았는데도 예수님께 그 숨겼다가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길 원한다면 너 과거 이런 사람이잖아. 지금도 이런 사람이잖아. 진리로 거짓 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숨기고.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영과 진리로 그 예배드리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아주 심플하고 얼마나 순수해. 복잡다단하게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예배는 뭐 가서 뭐 묵도하고 또 헌금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그 쭉 주워보세요. 이 신학교성이 예배는 무슨 요소가 있다. 그래서 뭐 기도, 말씀, 찬양, 헌금, 또 마지막에는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의 축도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 축도를 못한다. 바로 해석이잖아요. 목사가 아니면 왜 축도를 못합니까? 목사가 특권입니까?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거예요. 축복이란 말은 축도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 목사만이 간 특권이 아니에요. 그 잘못 아는 거예요. 남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 목사가 특권입니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신학교에서부터 목사들을 통해서 가르쳐놓고 그걸 또 예배당에서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고 계속 집중 교육시키잖아요.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의 3대 세습을 통해서 그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묶어놓는 거예요. 못 벗어나게. 아침 저녁으로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성경 공부해야 된다. 구역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집중적으로 그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습해놓고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생각이 조금 삐뚤어질까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생활총화다 해가지고 사상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자유한 생각.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한 생각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마르크스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게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그 소비에트 레닌이 그게 막스 레닌이란 말이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뭘 기초로 만들었느냐. 초대교회라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라는 그 신앙관을 변질시킨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뭐 초대교회 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초대교회 살펴보자고요. 날마다 기적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3,000명, 5,000명씩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 그 신학교를 가르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품파 갈라진 것밖에 더 있어요. 그뿐입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사했잖아요. 요즘 말하면 살인이 살인. 그 집단 생활하다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똑같아요. 옛날 그 영생교라는 거 시작해가지고 영생교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그게 조명이 되는데 조명이 안 되도록 조명하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주입식 교육으로 그렇게 만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혼으로 세상에 들어온 미리 아신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 그것을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성경은 누가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뭘로? 아담,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 입고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핏뿌림을 받아서 주님께 선택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아야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라. 지금 베드로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왜 축복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는 것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거룩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완성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과 분리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행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지어가고 있잖아요.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했나 봐라.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지 않느냐. 근데 믿질 않아.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면 안 믿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안 받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은 거 안 받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도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잘못된 걸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그분이다.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 보니까 이를 부득 갈면 이 스데반 집사가 뭐냐? 하늘을 우러러보고 뭐라 합니까? 봐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그 예수가 계시다. 그 귀를 막고 듣기 싫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이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사울이 있었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던 그 사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BC, 아직도 BC에 살고 있어요. 시대는 지금 AD고 AD 마지막에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됐는데 아직도 BC에 주님이 오시기 전 이전에 유대교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아무리 연구하고 학박사게 뒤집어서도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과거에는 안 보였으니까.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어떤 스펙을 써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증거했던 것, 그 들었던 성도들에게 내가 용서를 빌고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학생들에게 내가 잘못 가르쳤던 거, 그게 잘못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올바로 읽고 성경 읽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달으라니. 내가 앞으로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끊임없이 그게 내 마음속에 항상 무거운 쇳덩이처럼 눌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나에게 거기서 자유롭게 해줬어. 바울도 자신이 항상 마음에 끊이지 않는 슬픔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슬픔이냐? 자기 형제들, 육신으로 하는 형제들, 같은 또 유대인들, 로마 시대의 로마가 그 세상을 압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 민족적으로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때문에 자기가 미시나이나 탈무드에서 배웠던 가말리엘 교보서에서 배웠던 그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이걸 이뤄보려고 자기까지는 몸부림쳤던 그게 다른 게 아니거지. 유대인이 해방이에요. 해방. 민족적 해방.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리석은 짓이었나 하는 것은 많이 배웠는데도 그거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뜨고 나니까, 귀가 할례받고 나니까 이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삶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내.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서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알고 그 유대교의 사상이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거든. 그게 다른 영이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4장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 나귀 영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곧 마귀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다 해방시켰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잖아요. 주일을 성수해라, 뭐 11주 해라, 뭐 감사한금 바쳐라, 뭐 해라.
예수님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그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못 벗어나지.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겁니다.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그때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받기를 싫어해. 책망받기 싫어하니까 뭐예요? 그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지.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가문적으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만큼 명성을 얻은 사람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내가 이런 입법기관에 사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내가 대통령이고 했으니까 나만한 사람 내 말이 전부라는 거지. 성경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런 사람을 왜 세워놨느냐. 하나님이 왜 세우냐.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로마 13장에 그 얘기잖아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것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랑도 예루살렘을 20년 동안에 3번이나 침공해서 무참하게, 근데 하나님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에 그러잖아요. 악한 날에 쓰임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왜 세웠느냐? 악한 것들을 악하지 않도록 벌하려고 세우신 것이지. 근데 정권을 탈환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막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앞장선 것들을 보세요. 다 누가 앞장서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순수한 거예요. 무엇도 곱게 덥지덥지 붙여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또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뭐라 안 보세요? 그 사람 스펙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났고 그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호불호 지음받은 사람은 여러 가문에서 다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백인 집에서 어떤 사람은 흑인 집에서 어떤 사람은 동양 집에서 태어나고 다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나그네.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내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 내 본향이지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시민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시민권자다.
잘못 알면 안 돼요. 나그네 같은 세상을 두려움 속에 지내라.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항상 겨누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언제 날아올지 몰라. 이 불화살을 맞으면 마음에 다시 말하면 화인 맞아버려. 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해도 거짓말해도 도둑질해도 간음해도 음란해도 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지질 않아.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 마귀 불화살을 가지고 신발을 타고 거짓말로 위장하는 그 위장이 능수예요.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때는 그걸 하셔요. 두 증인하고 이 불화살을 가진 이 거짓 증인하고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알면 안 된다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 세상의 한 권 철학과 과학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썩지 않은 씨 뭐야? 약속과 명령이라.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알 수 없어. 이게 분간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뭐 육체로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라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이면 이거 오줌똥도 못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될 수도 없어요, 될 수도. 내 말이 아니 성경이 약속해놨잖아요, 성경. 거짓 신학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거기 더 이상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악해지는 걸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남았나. 여러분에게 불안과 초조나 이런 걸 내가 조성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시겠다는 그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바울이 마치 그 전도행을 통해서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도둑이 많고 매를 맞고 의도터지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증거했던 그런 심정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배웠던 내가 헛된 짓이 잘못된 거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나로 하여금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하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 못 듣는 사람이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또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주님 선택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오고 먹을 거 찾으러 오고 베라베 사정가지고 다 왔지. 성경은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을 혹하게 그렇게 그쪽으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도 그랬죠. 거짓 선자들이 갖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 가지고 너희를 미혹한다. 마지막 때 주님 하신 말씀. 아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미쳐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 약속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이 한 가지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나 믿으면 뭐 걱정도 않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도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으로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함이라.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인데 내 아버지의 호흡이 거룩함,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랑의 호흡인데 그 호흡을 지음받은 사람이 거룩지 않다? 그건 거짓말이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 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분명히 너의 이 잘못된 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내 후손들이 약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 종로로 살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내 후손을 가나안 땅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거든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여기서 그래 문에만 이스라엘이라. 이름만 유대인.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닌 자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적을 행하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서마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필라델피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뭐예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로 만들고 아닌 것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가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전동설에서 7교회가 하신 말씀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약속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 제자가 아닌데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왔다. 왜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준비해 놓은 것이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것에 거할까 걱정하지 말라. 넌 거기 시민권자니까. 그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입고 먹고 입고 거할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약속을 믿어야지. 그 약속을 안 믿으려니까 못 믿으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하게 되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안다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 입고 세상에 왔지만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도. 아버지의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왜 엉뚱해서 얽매여 있습니까? 왜 세상이 얽매여 있습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러면 나를 믿을 사람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성경 60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오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만 믿고 순종하던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순교당하든 아니면 아니면 수명에 대해서 죽든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밟을 때 그때가 언제 라스트 트럼펫 7째 나팔 때에 첫 번째 부활하는데 이 첫 번째 벌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고 거룩하도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첫째 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인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이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이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이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든지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말씀드려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의 말씀드려서 또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해버리겠다. 내 이름 빼버리겠다. 끝장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더하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냥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있게 하고 의로운 자도 의로운 거룩해 하라. 꼭 억지로 된다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의로운 가운데 거룩함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잘 유지해야 돼.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낙오자가 되지 않고 상급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고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고독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